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이죠? 어제부터 시골에 내려가신 분도 계실 건데 또 오늘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시골에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많이 오시진 못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도 그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 교회 가운데 두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전도의 사명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입니다. 이 연휴인 가운데도 시골에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시는 또 시골에 가서 이 말씀을 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 있었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열어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또 앞에 말씀을 띄워놨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추석 이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히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리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길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 드릴 수 있어요?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 기쁨의 제사, 거룩한 이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분명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 자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곧 거룩한 자세라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죠, 여기 계신 분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군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가 있으면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죠.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때 누군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을까요? 나 대신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영원한 제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하며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그 전도의 사명을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늘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내가 드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 드린 거죠? 네, 예수님이 대신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 레위기서에 보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가 분명히 드려져야 됐어요. 옛날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양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이 죄가 이렇게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의 죄가 넘겨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죄가 양에게 있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 양이 죽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이유는 피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우리들과의 화목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늘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게 있었습니다. 평안과 화목해야 되는데 가로막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였습니다. 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라는 겁니다. 피. 예,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피가 흘려지면 죽었다라는 겁니다. 피가 흘려지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졌을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죄 용서 받았어요? 받았다는 분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진짜 죄 사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양이 필요해요. 깨끗한 양이 필요합니다. 흠 없는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이 성막이라는 곳에 가져와요.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 죄를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장소. 죄가 생각나면 양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양을 가져와요. 양을 가져와서 이 양을 가져오면요,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누가 하죠?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어때요? 죄가 양에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양을 누가 잡을까요? 이 양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해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이 양을 누가 잡을까요? 이 양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겁니다. 이 양을 가져온 사람이요. 이 양을 가져오면, 자,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냐? 죽이면요, 이게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피가 튀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고 양을 잡는다. 여러분, 양을 잡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가 흘릴 거예요.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동물 이렇게 막 죽여본 적 있어요? 피 흘려서? 죽여본 적 없을 거예요. 그죠? 못하죠. 못해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매년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피를 보면서 놀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또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또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양을 죽이는구나. 왜요? 직접 자기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양의 목에 칼을 베야 되는데 베는 순간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보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죄는요 그렇게 끔찍한 겁니다. 죄 때문에 그 양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송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송소를 들어가면 지송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지송소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법궤라는 게 있는데 이 법궤 위에 뿌리는 거예요.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했죠?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1년 동안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법. 근데 이것은 1년짜리예요. 딱 1년. 1년짜리. 1월, 2월, 3, 4, 5, 6, 7, 8, 9, 10, 11, 12. 딱 지르면 어때요? 1년. 딱 1년짜리. 이 제용서는, 이 제사는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고, 또 제가 생각날 때마다 양을 가져와서 잡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이 사람이 제가 사람이 제가 생각난 겁니다. 양을 가져온 겁니다. The priest examines the lamb. 자, 어때요?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겁니다.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나? 상처가 있나? 없나? 깨끗해야 되거든요.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For defects, blemishes. Alright, approved. The offerer lays his hands. 그리고 이 양의 손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A picture of Jesu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our sin. All his sins transferred to the Lamb. The Lamb's righteousness is now transferred to the offerer. 칼을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죠? 죄 지은 사람,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칼을 잡는 겁니다. 그 칼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잡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보셨어요? 자, 양을 잡고 이제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모든 것을 불살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 때문에 그 양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양을 누가 죽였어요?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칼을 들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피 흘린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마 잘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 내년에 또 양을 잡고 또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또 그 양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또 용서받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죄 용서가 이것은 완전한 죄 용서가 아니다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렇다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진짜 거룩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질 제사요. 나 대신 죽어질. 양으로는 안 돼요. 양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그럴 사람 있어요? 나 대신 죽어줄 사람.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내 부모님일까요? 부모님도 안 돼요. 왜? 깨끗해야 되거든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보면, 한번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깨끗했습니까? 아니요. 네.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어때요? 욕심도 냈어요.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하면, 그런 모습 보였어요.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은 마음속에 조그만한 죄라도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주셨대요. 한 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분, 그분을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 그래서 알고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았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발걸음 때문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가시 면류관에 머리가 쿡 찍혔습니다. 내 죄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을 무려 120대나 맞았습니다.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그 찢어진 몸에서 모든 피가 흘렸습니다. 왜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한 죄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제3 영원한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했다라는 것 마음속으로 믿고 계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은혜예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를 우리는 분명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제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레위기 1장에부터 나오는 그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제사 중에 한 종류예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고요. 이 번제라는 것은 동물,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번제단 위에 모든 것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중에는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흠없는 수컷이라고 되어 있죠?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 위에 안수한다고 했죠? 보셨죠?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양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넘겼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 내 죄를 다 옮겨가셨구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옮겨 놓으셨구나. 우리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는요, 1년짜리죠. 1년짜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는요, 영원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갔죠? 이것 어때요? 잡아야 돼요. 잡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희생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는 것은 다 이 마디마디 각을 뜬다는 것은요, 마디마디 다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 팔이 있으면 어때요? 팔도, 손목도, 팔꿈치도 다 조각을 내는 겁니다. 마디마디마다. 그리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벌려 놓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탄 위에 불에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탄 이 불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불살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사르는, 그 번제단 위에 불 위에 다 올려놓으면 어때요? 타겠죠? 그러면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냄새가 날 겁니다. 여러분 삼겹살 드셔보셨어요?
삼겹살 드셔보셨어요? 삼겹살 먹으면 어때요? 냄새, 고기 냄새 나요, 안 나요? 너무 좋죠? 맞아요. 냄새 좋잖아요.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냄새가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냄새가 좋을까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안수를 했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가죽. 양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이 가죽 벗기는 게 쉬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가죽 벗기는 것도. 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번제단 위에 드려졌던 그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된다고. 여기 보시면 여기 돼 있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게 필요해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유혹이 많습니까?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보면서, 야, 저 좋은 집 너무 좋다. 좋은 자동차 참 좋아 보인다. 야, 저 좋은 옷 입고 다니네. 야, 좋은 신발 신고 다니네. 마음속에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성의 유혹도 있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늘 가득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가죽,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벗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제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제사는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흠모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그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을 하루하루 맨날 벗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각을 떼야 된다고 돼 있어요. 각을 뜨고 벌려 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벌려 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벌려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마음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내가 모든 것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번제단 위에 다 벌려놓거든요. 이제 내 마음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진실된 마음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마음 좀 이제 봐주십시오. 정말 다 각을 뜨고요, 다 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이라는 게 뭐예요? 내장.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내장은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속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 정갱이는 뭐예요? 근육이에요. 근육.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야 된대요. 성경에서 물을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야 된대요. 자, 물로 씻었죠? 먼저 내장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정갱이를 씻었어요. 근육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은 곧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흠모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들 너무나 돈을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루하루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그 번제단 위에 태웠을 때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냄새다. 너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영원한 제사, 그 십자가에서 드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떡합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제사는요, 육신의 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에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이거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맞아요. 그 마음을 가죽을 벗겨 넣었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그 각을 다 떴던 것처럼,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다 벌려 놓았던 것처럼,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과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다 씻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 번제단 위에 태웠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좋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그날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은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사랑을 늘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사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추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도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제사 많이 드렸죠. 하나님 몰랐을 때 제사 드렸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 제사를.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 아니,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린 거라고요? 귀신, 사단, 마귀에게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조상님이 와서 어때요? 그 음식 받아 먹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제사 드려보셨죠? 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 오면 어떻습니까? 조상님들이 와서 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그때 제사 받을까요? 사단이, 마귀가 제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절하지 말라. 제사상에다 절하지 말라. 왜? 그 자리에 조상님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 있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조상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왜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복 받으려고. 건강하게 잘 살려고. 이렇게 조상님들께 1년 동안 그 얻은 곡식들, 열매들 그 제사상에 딱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제사 드리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건강도 주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조상님이 나 보호해 주실 거다. 조상님이 나 보호해 주실 거다.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조상님이 맨날 이렇게 오면, 조상님이 계시면 제사 맨날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사 맨날 드려야 되잖아요. 조상님 오시면 하루에도 3번씩 아침, 저녁, 점심 쪽으로 계속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하죠. 네, 설날하고 추석 때, 명절날 하잖아요. 조상님이 오시면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지 말래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립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천하 만국이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이 천하에 있는 모든 돈은요, 마귀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것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 해봐. 엎드려 경배해봐. 그러면 이거 다 줄게. 근데 우리 절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절하고 있어요? 마귀한테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사 날. 제사 지내면서. 왜요? 돈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 가족 지켜달라고. 우리가 정말 절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엎드려 경배해야 될 분이 마귀일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도 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귀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제사를 지낼 때 조상님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다 장난질하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성경에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으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조상님이 와서 그 음식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으면요, 몸 밖으로 영혼이 나와서 이 영혼은 하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의 혼은,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조상도 몰라보냐? 조상을 잘 섬겨야지. 그럼 진정한 효가 뭘까요? 효.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효가 뭡니까? 효가 뭘까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진정한 효일 겁니다. 공경하고 잘 섬기고. 그런데 살아생전에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생전에. 왜 죽은 다음에 그 제사상에다가 부모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부모님이 먹지 못했던 그 맛난 음식들 차려놓고, 이거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인데, 내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인데, 어머님 드세요, 아버님 드세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으면요, 부모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효는 뭘까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제사 때문에 많이 믿지 못해요. 조상도 몰라본다고. 근데 성경에서는요, 더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하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나 오래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좀 오래 살고 싶다. 나 세상에서 좀 오래 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다. 세상에 오래 살고 싶으면요,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대요.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님께.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으면요, 하나님께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한다라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냈던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야 된대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머님한테 요즘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들이 어때요? 용돈 좀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돈 없어! 그럼 어때요?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아들들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성경에서는요, 강하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진정한 효는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진정한 효는 뭘까요? 그 부모님들이 만약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효일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 조상님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약에 추석날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인지 올라가지 않는 음식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 이런 겁니다. 내가 눈으로 봤어요. 아,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나한테 줬다면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음식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드린 거였죠?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마귀에게 드린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먹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만약에 이게 그 옛날에는요, 그 제사 음식들을 많이 그 음식들을요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았어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네가 모르면,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누가 말하지 않는다면 어떠면요? 그냥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아니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먹어야 되죠. 모르면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먹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제사 음식 아닙니다.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먹지 말고 그냥 음식이 내려져 있으면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드렸던 제사가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에게 드렸던 제사가 원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원래 드렸던 제사는요, 우리나라 제사는 원래 제천 행사였습니다. 하늘에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조상의 영혼이 와서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조상에 대한 효심의 표현일 겁니다. 우리 조상님 오시니까 맛난 음식 드십시오. 그리고 조상이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요, 원래 제사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원래 드렸던 원래 제사는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제사일까요? 하늘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천 행사라고. 하늘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곡식, 열매, 과일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늘에 행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그것은요, 조선시대부터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조선 알아요? 조선? 조선이란 나라 아세요? 네,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었죠. 조선. 네, 조선. 500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500년 동안. 그런데 이 조선이란 나라가요, 원래는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고려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려. 들어보셨습니까? 고려 다음에 조선이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더니 원래 조선이에요. 나라를 세울 때 왕권이 없었습니다. 이성계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는데 왕권이 너무나 약했어요. 그래서 들여온 것이 성리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리학. 그 성리학 안에는 유교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유교. 이 유교 안에는 내용 중에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강오륜. 지켜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삼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군이 신강,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있다. 부의 자강,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 부의 부강,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있다.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군이 신강, 임금과 신하에는 분명히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임금은 하늘이 내려준 거다. 하늘이. 그래서요, 그 조선시대 때 그 유교를 믿던 사람들만 제사를 지냈어요. 어떤 제사를 지냈느냐? 자기 조상들에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반만 제사를 지냈어요. 양반만. 여러분의 조상 있잖아요. 여러분의 조상 노비였나요? 아니면 양반이었나요? 우리 집안 다 보면 양반이, 노비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집안이 노비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집안은 양반이라고 말해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나는 왕족입니다. 다 말하죠.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양반만 제사를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습니까? 다 양반인 거예요. 다 양반. 다 양반이다 보니까 다 제사를 지낸 거예요. 가족마다. 조상에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는 하늘에 드렸던 제사인데 조선시대에 와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에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고려장 아십니까? 고려장 아세요? 고려장. 부모님이 늙어서 치매에 걸리면 옛날에는 우리가 치매라는 말을 안 쓰고 노망 들었다라는 말 썼잖아요. 노망 들었다. 네.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잘 못하시고 말이 헛나오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그 어머님을 지게에 미고 일주일간 식량을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어머님 그 지게에다가 어머님 내려놓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고려장 아닙니까?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제사는 어때요? 마귀에게 드리는 거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있죠, 불교.
불교는 제사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드릴까요? 불교도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불교도요, 제사 안 드려요, 원래는. 원래는 불교도 제사 안 드리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상, 아무 형상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아, 아무 자기 자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사라진다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뭐라고요? 영혼은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제가 제 말이 아닙니다. 스님 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귀신은 존재하는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혼은 존재하는가? 대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그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귀신은 존재하는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혼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유교적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교의 정설입니다. 유교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해드릴 건데, 해드렸고, 신멸, 쉽게 말해서 영혼은 소멸하는 거냐,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은 소멸하는 거냐, 신불멸, 소멸하지 않는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팀은 죽음. 자, 신멸이라는 게 뭐냐? 신멸, 영혼은 사라진다. 신불멸,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유교적인 입장과 불교적인 입장은 다 신멸이에요. 영혼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죽으면 영혼은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신멸입니다. 저 위에 제가 한문으로 써놨죠. 신멸, 신불멸. 그래서 이쪽은 영혼이 죽은 뒤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그게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건이 터졌는데, 되게 재밌는 게 유교는 제사를 지내니까 당연히 신불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승우의 홍명집에 보면 저 신멸, 신불멸 논쟁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개입돼서 막 논쟁을 벌이는데, 신멸이 유교예요. 유교가 신멸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뒤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헛소리를 하고 있어. 왜? 영혼은 계속 존재하면서 윤회한다라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저것들은 이상한 놈이야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불교 쪽에서 아니야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불교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교도 신불멸이 아니고 불교도 신멸입니다. 불교도 신멸입니다. 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스님이 한 말이에요. 불교도 신멸이다. 원래는 맞아요. 무상, 무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은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고 600년 이후에 윤회라는 게 나옵니다. 윤회. 정토라는 것. 죽으면 다른 모습으로 환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진짜 원래 불교의 개념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제사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거 배웠어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1년에 2번 정도 드리죠? 1년에 2번. 추석과 명절에 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사예요. 우리가요, 조금 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더 가죽을 벗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 번제단 위에서 모든 것을 불태웠던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정말 주를 섬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 알아야 될 것, 제사,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리는 것 조상들이 와서 먹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게 제사 음식이다 라고 말하면 먹지 말고, 만약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도 이거 하나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버님이, 제가 장남이에요. 아버님도 유교에 아주 그냥 유교에 쩔어 있는, 유교를 아주 그냥 그랬던 분인데 구원받고 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일 처음 구원받고 배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절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감당한 시험만 준다라고 했으니까, 피할 길도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자는 척 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는 척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근데 넘어가시더라고요. 야, 감사하게. 진짜로. 근데 그 다음에는요, 절 안 했어요. 근데 아버님도 아셨어요. 얘가 교회 다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절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해집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피할 길도 분명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추석날입니다. 친척들 만나러 갈 때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믿음 지켜주셔서 주님께 기쁨 드려지고 영광 드려지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골 또 부모님들 오고 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